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2번을 책을 썼는데 무려 로마서의 분량으로 보면 2배나 되는 분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것이다. 바울이 일생토록 전한 복음을 요약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뼈가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요. 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뼈에 살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가 뭐냐,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거기에 살도 붙이고 옷도 입히고 멋도 부리는 거지, 뼈가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입니다. 지도자급에 속한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사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배신한 사람으로, 율법의 규칙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교회들, 바울이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은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섞게 만듭니다. 순수한 것에다가 뭔가 섞으면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무슨 뭐 선교사 될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 내가 뭐 남에게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 대충 믿고 대충 알고 그래야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하여 변증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뭘 붙들고 사는 겁니까? 나를 받쳐주는 것이 뭐 뚝심으로 받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까? 그런 게 다 흔들려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저도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거 저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총회 일하면서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그것도 같은 동역자, 이런 일을 당신이 계속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증거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테니까 변명할 일 있으면 변명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교회도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대충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증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나타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내용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자는 거 왜 다른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세운 분이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하냐. 그래서 반발도 있었고 또 기분도 별로 안 좋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게 바로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인들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유대교로 기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가 아니에요. 자, 바울이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사도다.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뭐냐? 목회자를 흔들어요.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를 흔드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 문제 있어. 바울 따라가면 안 돼.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거 잘해야 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회 와서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뭐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흔들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바닥을 흔들어 버려요. 목회자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당신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은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온전히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될 절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고 비난하면 결국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 이상해. 하는 얘기가 뭐 문제 있나? 왜 저러시나? 이러고 다녀보세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울 때 사도의 자격이 뭐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거기에 비한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한 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였고 바울이 전한 편지였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저주신 것.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당신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늘 살기를 바란다. 은혜를 떠나지 말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6절에 보면 그런데 참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잘 속냐? 왜 그렇게 잘 변하냐? 누가 속인 거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더냐? 복음에 뭐가 부족하더냐?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뭘 더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의 견해라고 하는 건 다양합니다. 같은 걸 놓고도 견해가 다 달라요. 복음은 견해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런 얘기에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견해도 아니고 더 좋은 의견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예요. 거기다가 어떤 것도 보태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복음은 복음인데 거기다가 뭘 갖다가 붙였어요. 이미 다른 복음이 되었다. 쓸모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차원 높은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되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최상의 윤리, 복음은 윤리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뭐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념의 이데올로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거 다 이데올로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 가서 들으면 돼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되나? 1억 가지고 1년 만에 어떻게 5억 만드나? 맨날 그런 거 보면 돼요. 성경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 거기다 어떤 것도 보태면 안 되고 빼면 안 되는 진리,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일본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적게 잡아도 10%, 20% 사이입니다. 일본은 1% 미만입니다. 100명 가운데 1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일본이 200년 먼저 돌았어요. 교회도 먼저 세워졌어요. 실력 있는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일본은 가미를 믿었어요. 가미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일본에는 가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 거기에 신을 하나 보탰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한얼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이신 대문자로 갓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잡신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다가 단 한 가지라도 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천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거야. 법이 없어도 사는 행동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 당시는 복음이 문서로 기록되지 아니하던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전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한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공짜를 싫어해요.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공짜를 싫어합니다. 왜 공짜를 싫어하느냐? 내 공로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도 뭔가 했다. 나도 뭔가 거들었다. 오로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해요. 거기다 뭘 조금이라도 해서 받는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절기도 지키려고 했고 특별히 안식일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9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도 뭔가 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다. 내가 뭘 조금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 것은 더 어려운 거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면 돼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꿰뚫고 지나간다는 건 평생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내게 준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갈라디아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정치, 그것이 복음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순수한 복음이 뭔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걸 만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입술을 벌려서 나 자신이 확증하고 세상에 나가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